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위원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기도 순서를 맡아 준비하였다가 예배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구함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고 찬양을 하여금 감동을 받아 닫혀진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열려진 그 심령에 말씀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림 사진 좀 띄워주세요. 수루 바란이라는 화가입니다. 스페인의 작가인데 17세기에 저 그림을 그려서 제목이 뭐냐면은 야누스 데이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하면은 암노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데이, 희생의 날이에요. 죽는 날이고 죽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린 양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또 소제의 제물이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는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보기가 힘들죠. 저 야누스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제 하나님의 제물로 선택되어서 저 순간이 마지막 생명이 있는 시간입니다. 저 양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눈에 초점을 두시고요, 두 번째는 그 발에 묶인 상태를 보시고, 세 번째는 그 양의 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해석으로는 저 눈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도 불안도 없이 어쩌면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양이 그 이제 죽음의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자세를,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내 발이 저렇게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발부둥을 치지 않고 있다는 저 양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양이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저렇게 네 발이 꼭꼭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부둥을 한 번도 치지 않는 저 양은 도대체 어떤 짐승인가? 어떤 양이기에 그렇게까지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참고 있을까? 세 번째로, 저 정도가 되면은 양이 입을 열어서 울부짖고 야단일 텐데 절대 입도 열지 않고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있는 저 양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저 제물 양의 모습이 저렇게 자신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발부둥 한번 치지 않고 입을 열어 괴로움을 한번 탄식하지 않는 저 희생의 양은, 어린 양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번도 입을 열고 불평음성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걸음,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 그것을 예표하는 가장 귀한 어린 양의 희생이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로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노고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증거하셨지요.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암노스, 야누스라고도 합니다. 바로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은 나중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강생하십니다. 그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죄의 어둠과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는 어린 양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린 양이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으로 하여금 입혀주신 그 사건은 어떤 짐승이 죽었기에 어떤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이 두 사람에게 옷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나 모든 문맥상으로 볼 때 그때 희생당한 짐승은 어린 양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빨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옷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하도록 만드는데, 누군지 아시죠? 5년 동안 대통령 부인으로 있으면서 옷을 얼마나 맞추었는지. 수천만 원짜리가 있고 수백만 원짜리가 있고, 드러난 것만 해도 180벌 되는데 5년이면 60개월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 그렇게 되는 옷을 적어도 3벌 이상 맞추었어요. 지금 드러난 것만 그렇거든요. 청와대 안방에 들어가면은 옷이 얼마나 진열되어 있을까 신기해요. 저도. 가방은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신발은 얼마나 많을까? 지금 청와대 방을 리모델링 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시키다면 어떤 모습일까? 기가 찰 노릇이, 기가 찰 노릇이. 이 땅에 온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그대로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옷을 안 입어도 옷 안 입은 거 피 안 나고, 벌거벗었어도 벌거벗은 모습을 서로 볼 수 없을 만큼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제일 먼저 드러나느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내 신체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내가 옷을 안 입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좋은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범죄로 하여금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떠나버릴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당신 벌거벗었네? 당신도 벗었네?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워줍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올라가 버리죠. 햇빛이 나니까 말라서 부서져 버리죠. 인간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최고로 발달된 것이 뭐냐면은 옷의 발달입니다.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분에게 무화과나무 입다가 무화과나무 옷을 입다가 무슨 옷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옷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던 그 사람에게 당장 바뀌어서 입힌 옷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이만큼 변화가 빠른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었던 옷을 벗고 가죽옷을 입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옷은 날개라 그러죠. 사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옷에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죽옷을 입고 나서부터는 다시는 자기 스스로 남을 바라보면서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부끄러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지요.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의 모습을, 또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여금 그 대속함으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었느냐?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우리 인간의 수치와 인간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신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자세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신앙,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부인 사라와 의논 한마디 없이 그는 새벽 일찍 출발합니다. 불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고 나무도 가져가는데, 같이 동행하던 이삭이 바라보니까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꼭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아왔던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아들 이삭을 묶고 그 바위 위에 올려서 칼로 하여금 내리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게 하시되 숯불에 걸린 수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죽어야 될 이삭은
사흘 만에 살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가장 먼저 귀한 부활의 예표를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린 양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을 읽을 시간이 없는데 체크해 두셨다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라. 가장 신앙적으로 내 죄 용서를 받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마리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라. 참 어렵죠. 얼마나 잘 살기에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모세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양을 잡아라. 그 양의 피를 담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출애굽 전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울부짖고 통호소리하는 그때에 어린 양의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간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53장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그가 찔림은,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만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의 노래를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느냐. 이만큼 구약에는 어린 양에 대한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추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약의 그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주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고 가셔야 될 그 유대 신앙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다는 사건이 구약하고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서민 사상에서 보면은 그 어린 양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고 가셔야 될 분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실 분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의 죄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간다. 나의 죄도 당신의 죄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를 구주로 믿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신분과 인종과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29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장 우리가 관점을 둬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런 찬양도 우리가 많이 하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길을 그리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오늘 또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살아야 될 삶의 자리가 바로 에덴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고 먹기 좋고 탐스럽고 보감직하고 왜 듣지 말아야 될 뱀의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느냐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 자리에서 왜 뱀의 말을 들었냐? 이게 아담 하와의 신앙의 실패입니다. 바쁜 일정에 쫓겨서 한 주간 세상에 살던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만이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성을 단절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겁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기 예수라는 청년이 오는구나.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던 목수장이구나. 모두가 그렇게 보아야 될 텐데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났으면, 얼마나 신앙의 통찰력이 뛰어났으면 세례요한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는 내놓으라는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자기들이 의인이라 자칭하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오늘 세례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입니다.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희생 제물로 드렸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 시간에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두려워 마라 어린 양들아. 믿음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맡긴다면 세상 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내 생명까지도 그대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의 나의 이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기대를 가지고 한번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다.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속죄양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라고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여기서 전제합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데 같은 형제가 드리면서도 아벨의 제물이 연락되고 가인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생겨나고 오늘 너가 나의 예배 상대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을 텐데 너 때문에 내 것은 안 받았다. 같이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도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영적으로 잘못되면은, 영적으로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은 자기 동생이라도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영역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잘 가지시고 잘 받으시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어떤 반응이 오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응답이 있다면 나는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다시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쳐서 응답 받도록 해야 되지, 내가 받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신앙의 질투를 통해서 돌로 쳐 죽이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도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던 형에게서 동생이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구약에 보면은 매번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양을 잡습니다. 아까 그 양을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도살수가 와서 양의 목을 찌르면 피를 흘리고 그 양은 죽습니다. 그럼 이미 내려와서 그 양은 가죽을 벗겨요.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라가면은 그 양은 연기밖에 없습니다. 불에 타서 모든 구약의 제사는 화제예요. 불화자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이 타서 올라가는 연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지, 그러므로 제물 되는 것은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올바른 희생제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두 가지로 오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속죄 양은 어떤 것이고 희생양은 어떤 것인지 구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속죄 양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속죄 양이고 희생양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양처럼 속죄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사건을 완성했느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습니다. 살아있던 양이 결박을 당하고 그 목이 잘림으로 피가 흘러나오고 죽음으로 통해서 그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처럼, 속죄 제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피뿐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주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제 용서를 받는 그런 의로움을 받게 됩니다. 7월 10일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 왜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 옷 끝에는 왜 그렇게 방울을 달아야 되는가, 그 설명도 꼭 필요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 사건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고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에 매년 계속되는 그 제사를 완성시켰다는 그 사실. 구약에는 또 두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 법궤의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세 가지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소 뚜껑을 만들고 그 위에 피를 발라버립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피를 발라서. 자, 금송아지 사건 10계명, 만나 사건, 불평 원망, 아론 지팡이 사건, 지도자의 반역. 하나님이 왜 법궤에 이 세 가지를 넣었을까? 그것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쏟아붓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했을까? 그 법궤 안에 들여다보면 들어볼수록 분노가 치밀고 용서할 수 없지요. 안 보이도록 속죄소를 하고 거기에 양의 피를 발라서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다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투시연사 받은 사람들 자기 속은 못 보고 남의 속 보면서 온갖 말을 다 하죠. 여기서 멈춥니다. 한 마리는 또 뭐예요? 아사셀입니다. 광야의 악마에게 보냅니다. 그 양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씌우는 거예요. 안수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해서 감람산을 거쳐서 요단강까지 가서 배에 싣고 광야까지 가서 그 양을 버립니다. 그러면은 온갖 죄를 다 진 인간이 저 양에게 자기 죄를 다 덮으시기 위해서 양의 털도 뽑고 돌도 던지고
양도 두드려 패고 양은 광야에 가기 전부터 아사셀 양은 벌써 상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버려놓고는 그 울부짖는 양의 소리를 두고 인간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죄 용서 다 받았다고 춤추고 축제를 벌이고 그들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구약의 제사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양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한 마리 양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 죄 용서받았다고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런 구약의 모든 속죄제 희생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었다는 이 사건, 오늘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의 신앙 속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어린 양의 그 피 하나를 보고 죽음의 재앙까지도 패스오브에서 넘어가 버리는 6월의 그 감격스러운 그 모습,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를 받고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패스오브 하셔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양보다 더하지요. 가시미료가 쓰셨잖아요. 저 양은 네 발 앞뒤 발 묶이기만 했지만 예수님은 손발에 굵은 대못을 쳤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렸습니다. 구약에 번제로 드리는 양의 희생보다도 예수님 당하신 고통과 아픔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죠. 예수님 아프다고 몸부림쳤습니까? 예수님 입을 열어서 그렇게 고함을 치십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은 구약의 희생 양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도 같았을까요? 그런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삶을 그대로 이어가신 거예요.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이 그렇다면 희생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서 피를 쏟으면서 그것을 하여금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속에 벗겨 속에 들어있는 속죄수의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들, 인간의 죄를 덮어쓰고 광야에 나가서 아사를 양으로 죽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죄 양이 되시고 희생 양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 홀로 지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이제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 다섯일 우리 성서 중앙교로 보면은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노스데이,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흠없이 점없이 깨끗하게 잘 자란 양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단에 올려지기 전에 손발이 묶이고 입을 굳게 다물고 그래도 가장 평화로운 눈을 가지고 그가 자기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그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가장 어두운 배경 속에 가장 흰 털을 가진 흰 양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어두운 이 세상에 죄로 하여금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의의 옷을 입고 가장 깨끗한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나의 신앙, 그런 나의 인격, 그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오늘 사순절 다섯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정도의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서 다시금 한 주간 가정으로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포스, 암노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빛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2022년 사순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